오늘 말씀 느헤미야 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3절과 14절 말씀 읽습니다.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산발락과 그의 일당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느헤미야를 죽이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사람들을 보내서 만나자 제안합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거절합니다. 느헤미야를 모함하는 헛소문, 가짜 뉴스를 편지로 써서 봉하지 않고 느헤미야에게 보냈습니다. 그러한 가짜 뉴스, 헛소문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위협하고 협박하지만 느헤미야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림 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집중합니다. 심지어 제사장을 돈으로 매수해서 거짓 예언을 하게 합니다. 산발락과 그의 일당들이 제사장 스마야에게 뇌물을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바로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 그래서 범죄하게 하여서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비방하고 비난하게 하려는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두렵다, 두렵게 하다라는 말에 여러분들이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집중력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두려움을 가지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판단력도 흐려지는데 이 보이스피싱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이 사기치는 사람들의 전략이 전화 받는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언급하지요. 가족이 어려움을 당했다. 아니면 돈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말을 합니다.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협박하고 위협합니다. 순간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가지게 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야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중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이 말하는 사람, 사기꾼의 말을 믿게 되고 사기꾼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스마야가 거짓 예언을 한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잘못되어진 예언을 통해서, 소위 거짓 예언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그 일을 통해서 느헤미야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두려움을 가져야 내 말을 잘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말 듣고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에게 두려움을 주기 원하는 것입니다. 만약 느헤미야가요, 스마야의 예언한 말을 듣고 내가 죽을 것이다 라는 두려움을 가졌다면 스마야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제사장 밖에는 들어갈 수 없는 성소에 들어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집중력과 판단력을 상실한 사람은 자신에게 두려움을 준 대상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합리적 사고와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게 두려움이 주는 문제입니다. 사이비 종교 집단에서 잘하는 일이 뭐냐면 공포심을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야만, 공포심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을 가져야만 말 잘 듣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구의 종말이 이제 곧 임한다 라는 식으로 사람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줍니다. 이것이 사이비 종교 집단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소수만이 구원받는데 네가 구원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재산을 착취하고 그들의 젊음을 착취하는 종교 집단들이 있습니다. 어떤 종교는 천국과 지옥을 유난히 강조함으로 사람에게 두려움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 말을 들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 말을 들어야 마지막 날에
들림받을 수 있다. 우리 말을 들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식으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가지게 합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봐, 천국에 가지 못할까 봐, 이러한 두려움을 가지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중세 기독교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협박해서 두려움을 가지게 했고, 그래서 면죄부를 팔았던 것입니다. 면죄부를 팔기 위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길거리 지나다 보면 도를 아십니까? 이 사람들 접근하면서 하는 방식도 사람을 두렵게 하는 일이에요.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두렵게 해야 됩니다. 조상 때문에 네 삶에 문제가 있다. 네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 라는 식으로 두려움을 주어서, 공포심을 주어서 내 말을 듣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도를 아십니까?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도 사람을 두렵게 하면서 교회와 목회자에게 순종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경향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목회자를 대적하면 3대가 저주받는다. 11조를 하지 않으면, 주일 성소를 하지 않으면, 하루에 이 정도 기도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 라는 식으로 가르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당 종교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무당 종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무당 종교의 전형적인 특징은 사람을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잘하는 것이 반말합니다. 무당과 점쟁이들은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반말을 합니다. 내가 신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 반말을 통해서 사람을 일단 누르고 들어가고, 그래서 사람을 두렵게 합니다. 무당을 두려운 존재로, 자기들이 모시는 신을 두려운 존재로 가르쳐서는 질문도 하지 말고 무조건 믿고 따르도록,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무당들입니다. 점쟁이들입니다. 사람을 두렵게 합니다. 부적을 쓰지 않으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인생에 문제가 생긴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자기 사고를 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 의지로 결정하지 못해요. 의존적인 존재가 되어집니다. 사기치는 사람의 말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무당의 말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질문하고 고민하는 것을 죄로 여깁니다. 종교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은 무조건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만 내 인생이 잘 된다라고 믿기 때문에 무조건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근거로, 두려움을 기반으로 자기의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은 자기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두려움의 설교를 찾고 두려움을 강화시켜주는 종교 집단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의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그 두려움이 제거되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종말론에 심취하거나 하지 마라라는 식으로 율법을 강요하는 종교 공동체에서 위로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이비 이단 종교의 교주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가는 일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 방송에서 종교 집단 문제 있다 말을 해주어도 그 사이비 이단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두려움을 기반으로 종교 생활하면 두려움이 내 신앙의 근본이 되어진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주는, 나를 공포로 몰아넣는 그 종교 집단을 떠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합리적 사고와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자기 학대를 통한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적은
행복이며 평안입니다. 느헤미야는 말씀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거짓 예언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원수들은 계속적으로 두려움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조종하고 해하려고 하지만 느헤미야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화만 있을 뿐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면 그 두려움은 제거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진정한 신앙생활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 때문에 두려움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므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우리의 신앙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믿고 있고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로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때문에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때문에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